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두 번째 선교여행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즉 지금은 우리가 주도로 놓고 본다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까지는 아시아권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에서 선교여행을 한참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그 앞에 잠깐 우리가 소개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마게도냐, 즉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 표시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후에, 그 앞절에 보면 환상을 본 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본 후에 즉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과 실라 전도인들의 일행은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 쪽 지역의, 유럽 쪽의 첫 성이라고 표현한 대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후에 즉각 순종해서 찾아갔던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이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두 여자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주제를 단다면 동기를 보시고 과정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을 본 후에 순종하였더니, 이게 오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더니, 성경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순종하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거든.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여건과 환경과 기분에 좌지우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절대적이다 그 말이야. 이것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일들을 진행해 나가셔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다 나에게 바쳐라. 이해할 수 없고, 아까 우리 일리사님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식도, 이성도, 지식도, 나의 경험도, 그와 또한 세상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철학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초월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모리아산까지 순종하고 방황치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죽이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즉시 갔더니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동기를 살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열려지는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그냥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 모든 소음들, 자본들 이걸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에서 마음의 창문을, 귀를, 눈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인 일행과 같이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곳이 있나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감사한 일이 뭐예요? 또 자랑스러운 일이 뭐예요?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와 달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뽑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뉴욕 정원교회 출입하면서 그런 얘기 공통적으로 고백했어요. 한국에서 유럽에서 뭐 미국 내 타주에서 전 세계에서 이 맨하탄에 왔다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권사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맨하탄에 출장을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할 텐데요. 꼭 예배쳐서 있게 해달라고, 꼭 예배쳐서 보게 해달라고, 꼭 예배쳐서 만나서 보기 가서 주일 성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출장하고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호텔 잡고 나와보니까 맞은편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처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세상에 이 맨하탄 한복판에 한인교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꿨다고, 생각도 못했다고,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하고 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 일을 하는 곳이 우리 교회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맨하탄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꿈도 못 꿨던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평범하게, 당연하게. 그 자체만으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기적과 이적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셔야죠. 많은 출장으로 오시든 여행으로 오시든 뭐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시든 예배처소를 찾는다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여행 오셨다, 출장 오셨다, 방문 오셨다, 예배처소 찾아오신 분 계세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계세요? 네. 이렇게 샥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은 오늘 축복이 두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처소, 기도처소를 찾다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아니고 기도를 막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찾는 가운데, 이게 동기부여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출장을 갔든 여행을 갔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디를 가든지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이걸 놓칠 수가 없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여행하면 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싼 돈 주고 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생략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단체 관광 갔다가 그냥 빠질 수 없는데 막 빠져나와서 잠깐 동안 도망 나왔대. 그리고 막 예배드리지만 부랴부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잠깐 올라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겠다, 기도하겠다 그러고 막 단체 관광 갔다가 하는 분이 없고 마침 그래서 얘기 좀 하자더니 아이고 얘기까지는 못한대. 지금 밖에 단체 관광 다 기다리는 나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올라가가지고 교회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사진 한 장 찍고 가겠다고 말이죠. 아 이러면서 와서 잠깐 묵상기도 하고 사진 하나 찍고 돌아가는 그런 단체 관광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참 그래도 생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데도 예배당을 찾기를 하나 기도회를 하기를 하나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맨날 절반 이상 잘라먹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왔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니? 이걸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기까지 위에 모든 전 과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찾아서 어떤 경우에는 막 드문드문 맨하타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막 전철이 어떤 때는 안 다닌다며 저는 이렇게 차를 운영하니까 그런 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모르는데 아 전철이 안 다녀 대중교통 이용 안 다녀가지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아니 오늘 전철 안 다니는데 그럼 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번 주는 미리 아예 그냥 예약을 해 못 가는 걸로. 이번 주는 저기 전철 안 다니는데요 나 못 가요. 아예 미리 예약을 해버려 안 가는 걸로 통지를 해.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지 그 전날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지정학교회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없었어. 말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동기를 보셔야 하나님은.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시아 지역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꼭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 예배드릴 처소를 찾을 이유가 없이 꼭 그 회당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처소를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니까 역시 유럽 쪽에는 아직 회당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도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선교지, 선교의 불모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예배처소도 기도처소도 없는 그 볼모지와 같은 그리스를 또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의 과정 속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과 또 차이점 이걸 한번 우리가 특징으로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만남이었습니다. 기도처소를 찾다가 만나고 또 기도처소를 찾다가 또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이 두 여자였습니다. 두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기도처소를 찾다가 만난 첫 번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요거는 이 여인의 그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중요한 것이야. 옷감 장사를 비즈니스, 옷 의상 비즈니스를 하던 무슨 보석 비즈니스를 하던 뭐 어떤 사업을 하던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우리의 신분의 높고낮음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배움의 많고 적음에 그런 건 우리 인간들의 바라보는 관점이고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루디아시에 살고 있는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의료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하, 환상을 보내 즉시 순종하여 믿음의 선교의 복음의 볼모지인 그리스 땅을 첫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전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안 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예배 쳐서 기도 쳐서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준비하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일이 되어가는 거 아시죠? 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것은 같은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기쁜 것이야. 이거 즐거운 것이야. 조금 있다 없다는 불편한 것이지 행복이 그다지 중요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야. 함께, 나와 함께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말이죠, 뭐 외부적으로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오직하면 어르신들끼리 이거 무슨 퀴즈 하다가 말이죠, 천생연분인데 답은 평생 원수라고 그랬을까. 당신과 나와의 사이 막 그러니까 소개하는 할머니는 말이죠,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인데 그걸 소개하려고 당신과 나와의 사이 막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원수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불의 비극, 이거야말로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착각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짝을 잘 만나야 돼. 짝을 잘 만나야 돼.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급하다고 술을 좀 안 돼. 제대로 잘 만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베스메스를 향해서 함께 몽해를 메고 나아갔던 두 암소와 같이 그렇게 가야지 행복한 거야.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안 그러면 차라리 혼자 살아. 그게 더 나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주변에서도 보잖아.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 주일만 되면 말이죠, 혼자 나와있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어져가지고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혼자,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야.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가정에서 불화가 많은지 알아? 주일 아침만 되면 너는 왜 교회 가려고 그러니? 왜 당신은 안 가? 이거 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아세요? 돌아온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늦어져도 기도 빡세게 해서 제대로 만나. 이게 중요한 거야. 설치지 마. 예고된 불행을 알면서 가더라니까. 얘기를 해줘도 안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상을 본 후에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첫 번째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해주셨네요. 할렐루야죠. 우리 뉴욕 종합교회 설립할 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에 나올 때 이런저런 뭐 반대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선물 예선이를 다 예비하셔가지고 저하고 델리가게에서 만나가지고 캐시어로 또 손님으로 만나가지고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전도했는데 그걸 또 탁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잠깐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었고 대화였는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말이야. 그것이 우리 뉴욕종합교회가 여기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사람이 없이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를 늘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인 된 게 우리 예선 집사라고 말이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래가 첫 번째 동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자마자 한 달간 또 한국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교인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한 주 나오고 안 보여가지고 참 속상했는데 그러더니 그 이후에 우리 예진 사모 왔죠. 주영이 동생 왔죠. 이제는 부모님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한나가 소리르게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동기부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사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폴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깐 동안이지만 기도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만난 여인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뭔데 환상을 본 후에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뭔데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도 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루디아 여자를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되잖아요. 제가 밥을 먹고 계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 성령 감동되셔서 우리 예선이 캐시대에서 계산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여학생에게 제가 잠깐이지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딱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딱 내역정교회 첫 번째 등록 교인이 되고 개척 멤버가 되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 집사도 그냥 다 일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피곤하고 일하는데 막 자꾸 전도하고 그러면 짜증내는 거 아시죠? 성질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막 그런 소리 들었어. 재수없던 소리 많이 들었어. 아유 배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 시켜요. 재수없게 벌써더라고.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데 와가지고 전도하고 재수없게 그래. 막 재수없다는 소리 딱 많이 들었어. 나 참 재수없는 사람이야. 아 세상적으로 참 재수없어 내가 생각해도 나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인 거야 도대체.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없다는 소리 참 많이 듣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또 그냥 재수없다고요? 난 또 앉아 그러면. 달려들면 난 달려든 사람한테는 또 앉아 난 또 그러면. 재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나 때문에 이 가게 복 받은 줄 알아요. 또 봉 얘기하면 또 그렇게 좋아한다. 오늘 손님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첫 손님이 되는 거야. 첫 손님이라는 사람이 예수에가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왜 재수없다고 막 그렇게 욕하는 거야. 재수 같은 소리 하고 했는데 오늘 재수가 옹 붙은 줄 알아라고. 오늘 여기 내가 첫 손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기 이 식당에 오늘 손님이 얼마나 많을 줄 아는지 그렇게 이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밀고 전도 좀 주세요. 재수 없는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입으로 자꾸 재수 없다고 그러지 마.
나 질 수 있어 막 그래요. 난 축복의 통로야. 네. 그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준비된 그 여자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인데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내가 만약에 그냥 돌아간다? 그럼 뭐야, 그럼? 그럼 노래방 수준하고 다를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이 찬양도 여러분들 선곡을 잘해야 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곡들을 주일 예배에는 많이 꼽는 게 좋아. 대체적으로 잘못 고르면 전부 우리 입장만 변호하는 찬양들이 많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만 나만 위로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찬양의 주제가 내가 되면 안 돼. 특별히 한 시간씩 이렇게 경배와 찬양 이렇게 좀 길게 스토리 가지고 하는 찬양은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주일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많이 해요. 내 처지 신세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위로해달라. 예배를 통해 다 위로해주세요. 뭐 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찬양만 많이 우리가 하게 되면 노래방에 간 거 다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선곡할 때 경배와 찬양가. 그래야 되게 더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 그대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가사를 잘 보고 선곡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결과가 돼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건 노래방 수준이라니까. 그 다음 경배와 찬양을 한 목적이 뭐냐, 동기부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하시는, 목적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기대와 꿈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목적을 다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됐을 거예요. 목적이 항상 하나님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도역자를 만납니다. 자,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두 번째 만남을 소개해 드릴게요. 16절.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요번에 또 만난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전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이 사람도 여자인데 요번에는 귀신 들린 여자. 기도하러 가다가 동역자를 만난 건 참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인데 이번에는 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냐?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이건 또 이 여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뭐래요?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러 온 자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바울 주변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 날을 하는지라 거기 보면 심히 괴로워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되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귀신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막 떠들어대는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해야 되겠죠. 가득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이 아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는 달라. 오히려 어지럽힐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너무 교회 승리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섣불리 흉내내가지고는 오히려 문제제기만 될 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같은 여자인데 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고 성령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귀신의 사람이야.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귀신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차이점이 확실해요. 똑같이 예배 초소를 찾다가 기도하는 초소를 찾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인데 하나는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전에 기도하기 전보다 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잘 열어주셔야 되는데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세상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굉장히 당황스럽게 돼요. 귀신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안해져. 답답해져. 근심이 생겨. 초조해져. 괴로워져. 사도 바울처럼 괴로워져. 막 힘들어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야. 먼저 만난 루디아 여자는 도적이 되어가지고 그 기쁨이 됐는데,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은 뭐냐? 위로의 하나님이야.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네. 기쁨의 성령님이세요? 네. 감사의 성령님이세요? 네. 찬송의 성령님이세요? 네.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특징인데, 귀신을 만나니까 말이지, 이 귀신을 괴로워하게 되는 거야. 고통스럽게 되는 거야. 힘들어하게 되는 거야. 고민이 생기는 거야. 불편해지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야. 달라. 귀신을 만나면. 이게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지난 주간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주류사회까지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가서 경비와 찬양인도 했던 순복 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님 딸 이성은 양, 뇌종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오랫동안 딸이죠. 이제 한 2년 뉴욕 마라톤 참석한다고 훈련하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뇌종양 판정받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회복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사업들을 반복하다가 우리 병원을 저쪽 메네사스 노스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이성은 양에게 막 그냥 마취 상태에 막 혼절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성은 양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고통스럽지? 네, 고통스러워요. 너 괴롭지? 네, 괴로워요. 너 내가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어. 너 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지?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방법이 있다. 안락사를 시켜주마. 좀 고상하게 말하면 존엄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호수 빼주고 그럼 너 조용히 갈 수 있어. 이 고통에서 끝날 수 있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순간순간 막 죽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더군다나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호수 끼고 그냥 약물 투여에 의해서 막 그냥 살아야 하는 그 어린 그 젊은 아이가, 그런 의사가 달콤하게 와서 접근해가지고 고통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날 찾아가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걸 뒤늦게 부모님이 아셔가지고, 이만호 목사님이 아셔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말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열흘 가까이 막 법정까지 분쟁이 오고 가고, 그것이 이제 막 세상에 소식이 나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병원 측과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 빨리 포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뭔가 하다가도 어떤 반응이 와, 우리에게. 막 포기하고 싶지. 막 그냥 피하고 싶지. 요거는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뉴욕 정원교회가 이제 막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막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서 복음도 전하고 막 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막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비상 영적 시국을 선포하고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그 분위기를 딱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할 거 있으면 제가 간증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참 루디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산 같지도 않은 귀신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고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린 영역이거든. 주변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거야. 괴로우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 뒤집어 쓰고 귀신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막 이러지 마. 그럼 죽어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확 선포해버려. 내 안에서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셔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고 물리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괴로움은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두 번째 사실은 16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그 뒤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고침을 받고 주인에게 이득을 줬던 그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시컷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그 상황에서 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영원하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그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간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6장 전체를 놓고 온다면 제목을 두 여자와 한 남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간수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제가 좀 못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려고 말이야. 이렇게 정신적인 괴로움도 받고 육체적인 괴로움도 시커도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고통. 교회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긴 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야. 이 죄악의 땅에 악한 원수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 음지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고. 뉴욕 종합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여론으로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구체적으로 막 압력도 하고 또 뭐 돕는 사람과 같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 아주 사촌 같은 게 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아이고 이게 뭐 도대체가 막 그냥 우리 같이 겪고 같이 성장한 사람은 알지 그 과정 다 봐서 아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 풍랑과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하다가 또 귀신 사춘 같은 것도 와가지고 다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지난 8년 동안 왔어. 결코 쉽지 않아. 만만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힘이 와도 물리칠 수 있도록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돼? 동기를 잘 보이셔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동기부여를 잘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의 그 장난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 세웠던 것처럼 유럽의 전처 기지화로 복음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메나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타임스퀘어 성전을 세우는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10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릴레이 금식 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기를 보신다고 했으니 그 동기에 합당하게 저기 보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 있어. 왜 누구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딴 사람 배려하려고 그런다나? 배려하지 마. 그냥 해 먼저. 뭘 누굴 배려해. 그냥 하셔.
반복되면 어때? 반복되면 어때? 기도하세요. 네. 예배 후에 명단 봐가지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기록하시고. 동기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그 기도하기도 전에 처소를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 나타났잖아요.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지라도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 갈릴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을지라도 오직 내 꿈은 참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